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5일, 9월 첫 번째 주 유초등부 어린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박형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주미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배움의 터전에서 배워야 할 시기에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안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허물 잘못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빨리 회복되어 함께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에도
내 마음대로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받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찬양하며 알아가요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은요?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에요. 크로스비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도 불렀지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가 지은 찬송이 무려 22곡이나 실려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까 그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의 뉴욕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일평생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로 인해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크로스비. 그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지요.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찬양을 했지요. 심지어는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에게는 감사가 넘쳤거든요. 그는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에게 많은 찬송치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머리는 수천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자,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사로 풀어내며 더 많은 사람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니죠.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죠.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성경에도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지었어요.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그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리고 적에게 쫓길 때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양을 치던 별 볼일 없는 이스라엘 소년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그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우리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해줘요.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찬양을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킨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세요. 때로 우리가 상하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이가 되기로 결단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어린이들, 우리 화천장로교회 친구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매일이 가치 있고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